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큰 아들이 사춘기가 됐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감정의 변화가 계속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확신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아들에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이 이제 나의 기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확신이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없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게 돼 있습니다.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때가 되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고 우리는 쓰러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짊어지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결국은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까? 불신앙했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다시 불신앙했다가 또 다시 회복됐다가 이런 굴곡이 계속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수십 년간 그는 계속 불신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격적이신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을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형제들을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곧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향했죠.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다 순회를 하고, 그리고 위쪽 길로, 북쪽 길로 향해서 돌아서 에베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유럽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아마 중요성으로 따지면 안디옥 그 다음이 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세우셨고, 거기에 5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2의 선교 기지로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FF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는 바로 이곳이 유럽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준비하셨어요. 먼저는 짧은 바울의 사역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놔서 사역이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여기에서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최초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거기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렇죠? 그래서 15개 나라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잖아요. 그 예언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정도에 보면은 빌립이 사역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고,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거기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장면입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을 하셔요.
그리고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그 일이, 똑같은 일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이름 없이 제자라고만 나와 있는 이 12명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서 방언이 터져요. 에베소라는 곳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12명의 제자에게 방언이 터지니까 12개의 나라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예언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 또한 유럽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 선교지에 이루어진 교회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내는 또 중요한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모든 것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고 또한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장소이기에 또 여러 사건을 같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곳에서는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유대인인데 이름이 아폴로예요. 유대인인데 이름이 아폴로입니다. 이 아폴로는 이제 그리스 신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추측을 하기에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인데 이방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굉장히 그 철학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문화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나온 사람.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제 헬란 말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번역된 장소이기도 해요. 여기도 유대인 공동체가 상당히 큰 그런 지역인데, 여기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여행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또 장사도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변이 좋고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시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세례 요한의 때에 멈춰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회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율법과 회개를 가르치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과, 그리고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그리고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은 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의 세례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마 이 바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도겠죠. 그것을 이제 가르쳐요. 아마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설교자를 공개적으로 바로잡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인격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는 바로 곧 이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믿는 자들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전에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뭘 증거했죠?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했어요. 요한의 세례, 회개에 관련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짧은 만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가 되고 복음이 확실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나시린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광야에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가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은 강으로 데려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계속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거룩한 길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그런 세례, 그러한 삶을 이제 배웠다는 거죠. 이 아볼로는 그런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는 죄와 뉘우침, 회개는 있지만, 그러므로 뭐 거듭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거기에서 그쳤어요. 멈췄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살았지만 아직 그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아직 그는 성령을 만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가 단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는 사실,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류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형태로
죄의 무거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짐이 무거운 그런 걸음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쉬운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아볼로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복음을, 실제적인 복음을 증거해 줬고, 이 아볼로는 그 복음을 듣고 이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는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형제 아볼로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보면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볼로가 혹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제자로서 세워졌고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장의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가게 됐을 때 이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까지 도착을 합니다.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얘기는 이 소아시아의 위쪽, 북쪽으로 이 길을 걸어서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요. 먼 길, 위쪽 길로 바울이 걸어서 에베소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거쳐 갑니다. 아주 험한 타우루스 산지가 포함된 길 2414km의 긴 거리를 바울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들은, 이 지역들은 바울이 그 전에 고난을 당했던 바로 그 지역들이었죠. 사람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따른다면 이 길을 가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험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 길을 가게 되죠. 아주 먼 길을 가면서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한 일주일만 여행을 해도 우리는 다 지쳐갖고 쓰러져 버리는데 이 바울은 1년 넘는 기간을 여행을 하고 걷고 또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쉼이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보면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걸어가지 않았어요. 달려갔어요. 뛰어갔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길이라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며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 때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바울이 결정하고 길을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지혜 있는 사람처럼 되기 원했어요. 지혜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했어요. 세월을 아꼈습니다. 세상을 보고 때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월을 아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과정을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구절로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윗지방을 거쳐서 왔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바울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 결정하는 그런 훈련,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기록을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마 아볼로하고 함께 하던 이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1년 전에 잠깐 있었을 당시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직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볼로하고 막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곧 고린도로 떠나버렸고 남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은 시간표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죄에서의 돌이킴, 회개의 세례만 알 뿐이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 얻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만났는지를 질문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이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쭉 증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5절에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당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오순절 사건이 재현이 되죠. 모두 12사람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이 12사람이 아마 나중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신앙,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얻지 못하는 육신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생활만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만남이 없다면 다른 것은 그냥 다 종교 생활일 뿐이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만남, 교제가 없는 예배와 기도요, 그것은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와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열심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무엇을 믿었겠어요? 성경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다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회개하고 찬양, 찬송 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나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방식을 다 이야기합니다. 배운 그대로. 때로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기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만남이 없는데요. 교제가 없는데요.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내 기도 제목을 맡길 때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과거의 아볼로처럼, 이 12명의 제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진단해 봐야 돼요.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 좀 과도기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12명의 제자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거듭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딱 이 4가지 상황만 성령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인데 성령은 뒤늦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랬고요.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이 그렇고요.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볼로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성령의 강림도 하나님의 나라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와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만 의지하죠? 성경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실상은 아직 있지 않은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변화가 된 거죠. 오늘날은 이와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만 막 쏟아낼 뿐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막 그 서러움만 막 쏟아낼 뿐이지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듣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를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기도를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듣는 귀는 닫아놓고 내 것만 막 쏟아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생활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규칙과 원리를 따라서만 생활할 뿐이죠. 우리가 이런 데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십니까? 나의 오늘을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아볼로는 잘 증거했어요.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에 관한 것을 믿는 거냔 말이죠. 아볼로가 변화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내가 그분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가르쳤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죠.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그러면 뭔가 이제 하늘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이 우리 머리에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확 부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상상하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이 성령의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러니 12명의 이 제자들은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그 세례 중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동행하십니다. 계속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에 맞춰 때에 따라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평생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지 않은 분은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물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것을 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의미가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습니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 속에 아예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와 함께 난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렇죠? 우주적인 공동체, 전 우주에 단 하나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죠. 자, 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관계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관계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어른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 세례를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아주 관계없지는 않아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으로서 물 세례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그 증거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 이 현장에도 그대로 재현돼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국제도시인 에베소에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선포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FF 브루스 교수는 이 사건이 유럽 선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서도, 이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들, 성령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12제자에 그대로 나타나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간구해야 될 때 그때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변화와 이런 표적, 이런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성령 세례에 있어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가만히 두시는 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사역일 수 있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많은 것이 변화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험 치르고 있는데 성령이 강림해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 수능 시험 망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험 치르는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성령 충만 주면 그에게 지혜가 오고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령 충만 아닐까요? 제가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엄청 기도 많이 하고 갔거든요. 수능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을 망쳤어요. 성령의 인도였어요. 저는 가장 좋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 좋은 학교라 했는데 저는 좋은 학교였어요. 저에게 딱 맞는 학교였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오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 보세요.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손해를 많이 봐요.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껴야 돼요. 방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감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해갖고 부모의 밑에서 부모를 복사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기에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의심이 없고 확신이 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의심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의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보다 크세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오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았더니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안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세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성령 충만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번 한 주간 죄와 우상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누리세요.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언제나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배우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시험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